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읽고 듣고 친숙한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딱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딱 떠나기 전에 그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장로님들은 이게 사도, 감독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죠. 하여튼 그 교회에 제일 기둥 같은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각 성에서 얘기를, 나 가면 환난과 핍박과 갇힘과 고통이 기다린다고 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래도 복음 증거하고 내 목숨을 바치는데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고 아끼지 않고 가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으로 막 이별하는 중에도 다시 한번 그의 관심은 자기 가서 고생할 거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들께 이 양들을 좀 잘 부탁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이 쫙 있으니까 그 양들을 잘 먹이시고 잘 양육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떠나지만 죽으러 가더라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이 양들을 장로님들이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쫙 하고 가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이렇게 어긋 맡겨서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이렇게 환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길, 갇히러 가는 길. 금이 환영하고 멋있고 폼나러 가는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면 100% 잡히고 투옥되고 죽을 수 있다. 아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해가지고 또 가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오라는 얘기인지 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일부러 이렇게 단정을 딱 안 하고 보여주시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너무 험악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 권유를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이 이건 보여주신 것은 이거 보고 움찔해서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보았음에도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고 홀가분하게 오히려 담대히 가기를 원하시는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난 이제부터 죽으러 간다 했더니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선생님께 안 미칠 겁니다. 내가 가서 그냥 다 제거하고 다 손 써서 절대로 예수님이 털럭만큼도 안 다치시게 할 겁니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S가 됐어요. S, 사탄.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안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또 반복되기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면 잡히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도 영혼들이 많은데 왜 가십니까? 막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신 건 가지 말라고 막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면 이런 이스터인데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요새 가장 적나라한 우리나라 표현으로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은 역시 담력이에요. 담력. 어떤 권세, 어떤 위험, 어떤 험악한 것 앞에도 적어도 예수 이름 붙든 사람이 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쫄면은 분식집 가서 먹는 게 쫄면이에요. 절대로 쫄면 안 되고 당당하게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깡다구가 막 체격 좋고 쌈 잘하고 이런 깡다구 좋은 사람의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소망,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체격이 아주 작고 여리여리한 아주머니도, 또 반면에 병들어서 좀 고통스럽고 이런 연약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기다리신데 성령님이 이렇게 내가 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 가볍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워낙 세고 드세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쫄지 않는 거예요. 쫄면은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지 않고 분식집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사람하고 쫄면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갇히러 가는 길 내용 1번. 바울이 자신을 잡으려는 자들을 피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들을 돌아보다. 바울이 무모하게 아무데나 가서 부딪히는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지만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셔요. 깡다구 있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피해서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승질대로 나는 무조건 전공법, 무조건 정면 돌파, 무조건 부딪힌다. 이거 객기지 믿음 아닙니다. 영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혈기가 있는 거지. 사도 바울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겁이 없어도 아닌 건 아니라 생각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 그러면 뻔히 저기서 칼이 기다리고 함정이 기다리고 교수형이 기다려도 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검사해 볼까요? 깡다구 판지, 조심조심 판지, 성격 때문에 무조건 정면 돌파 깡다구 믿음 아닙니다. 또 나는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항상 뒤로 빼고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성격은 성격일 뿐이고 믿음은 그때 성령님께 잘 감동돼서 전진할 때는 전진, 멈출 때는 멈춤, 후퇴하면 후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 이걸 잘 깨닫고 그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궤가 가면 아무리 험악하고 요단 강물이 있어도 가는 것이고, 법궤가 멈추면 그냥 평지인데 그냥 가시지 왜 멈추나? 그래도 멈추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딱 법궤하고 함께해서 그런 일들을 체험한 거죠. 우린 구약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고, 또 이러면 고스톱 생각하셔야 되겠네. 고 빼고 전진, 그러면 전진. 멈춰, 그럼 멈추셔야 돼요. 고 한다 하는데 멈추면 안 돼요. 스톱했는데 또 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는 안 계시죠? 고하고 스톱하면 딴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이건 그림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얘기. 괜히 잘못했네. 자, 2번. 바울이 떠나기 전 밤새 강론 중에, 밤새 이제 내일 떠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시간 얼마. 그래서 여기까지 다 설명해야 되고 막 밤새 설명을 하는 중에 저 다락에서 난간에 걸터앉아 졸다가 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깜빡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살렸어요. 야,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조나? 말씀을 듣는데 조는 게 정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졸며 지난 세월을 보냈어요. 저도요, 사실 성락회 처음 와가지고 83년에 왔는데 84년, 85년, 86년까지 저기 청년회관 그때 성가대석이 왼쪽 편에 있잖아요. 그 맨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졸았어요. 3년을 내리 졸았습니다. 아니, 전날 자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거기 앉아서 설교만 시작되면 왜 이렇게 졸리죠? 그렇게 내내 졸았는데도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만 하실 뿐 아니라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여전히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저보다 많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쪽에 앉은 분들이 민망하더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 좀 안 보이는 데 앉아서 졸지. 성가에서 맨 윗자리, 그것도 피아노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아멘인 줄 알았다 처음에.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게 어찌 보면 옳다는 아니지만 정상일 수 있어요. 왜? 누가 방해해서? 귀신과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게 잘 졸립니다. 유두고도 밤새, 젊은 사람이니까 내내 일하다가 왔을 터인데 말씀 처음엔 열심히 들었죠. 그 밤에 떠나지 않고 밤새 있는데 졸다가 졸려면 좀 뒤에 안 보이는 데서 졸든지 난간 뒤쪽으로 가서 졸아야 되는데 난간 앞쪽에서 해가지고 그냥 3층에서 저 아래층으로 자유낙하했어요. 다행인 것은 모가지는 안 부러졌나 봐요. 히프 쪽으로 떨어졌든지 등짝으로 떨어졌든지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그런지 어쨌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그 눈앞에서 보게 딱 해주셨죠. 3번,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서 에베소로부터 이쪽으로 온 장로들, 감독들에게 양들을 맡기는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납니다. 4번,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예언하면서도 그러니까 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 전에는 피했거든요. 딴 데서 자기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성격대로 한다면 이번에도 피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런데도 이때는 가서 잡히는 게 주님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걸 분별하고 이때는 피하는 게 응답이고 저때는 부딪히는 게 응답이다. 딱 분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예언하는 것을 듣고도 예루살렘 행을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아주 독특한 일을 또 해요.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제 율법 안 지키는 애야, 율법 다 들러엎고 지 멋대로 하는 애야,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조언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분별해가지고 과거에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케 하는 결례를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좋은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결례도 하고 또 서원한 대로 머리도 깎겠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는 요 20장 그리고 21장에 가장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뿔 달린 용마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쟤는 아주 쌀벌한 애다. 왜? 여러 사람 죽이는데 증언했으니까 아마 그냥 엄청 무섭게 생겼을 거다. 또 바울은 율법 아무 소용없다고 가르친다더라. 쟤는 율법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저주하고 그런 못된 애다. 이런 소문들이 막 들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은 오해고 또 전도를 위해서 행할 일과 양육을 위해서 행할 일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그때그때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령에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박과 예언을
알고도 들어가는 과감함을 보이더니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전에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서 율법에 억압받아가지고 또는 율법을 너무 두렵게 생각해서 그들과 밥 먹다가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외식을 했다. 그럼 내가 가서 율법에 이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아니다. 율법에 나온 것 중에 복음에 맥이 닿는 것은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금식이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금식이 있으니까 우린 복음이니까 금식은 무조건 율법이니까 안 지킨다. 이게 아니고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율법에도 속하지만 복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니까 나는 금식을 하되 율법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행한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다는 말 들으면 그냥 큰일 날 것 때문에 겁먹고 아예 율법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게 율법으로서 아니라 복음으로서 이건 필요하다 하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서원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데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케 하는 예를 한 다음에 머리를 깎아서 그래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일단 머리 자라날 때까지. 그리고 평생.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면 그것도 결국은 그 율법에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닌 것이 그때 달라요 라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방인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율법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율법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가지만 지키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미 정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이 4가지만 지키려고 이게 율법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최소한 이방 문화에서 절대로 접하지 말아야 될 4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율법 접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악한 이 4가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쭉 온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은 율법 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건가 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전도의 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해를 막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인정하고 수행하되 율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위력이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회 중에 제일 유독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다 보니까 그걸 찾고 옛날 우리 문화에 새벽 치성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손바닥 연락에 비비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들어와서 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마치 미신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새벽 기도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해. 꼭 안 하면서 그렇게 남 열심히 하는 걸 비난을 해요. 그게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있는 게 맞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구절 보니까 습관을 쫓아 한 게 아니다. 옛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습관을 쫓아 하셨다. 습관 쫓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안 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연관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한 얘기와 겟세마네 같은 데서 철야 기도하신 얘기가 두 얘기가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철야 기도하신 건 습관적으로 항상 그곳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고 새벽 기도에는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당연히 따져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설교자는 성경 절대 안 따져보고 하거든요. 자기 기억 있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습관을 쫓아서 했다고 막 여기 있는 구절을 갖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틀리냐? 틀리진 또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여기는 글자가 습관적으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헬라어 문법이 습관적으로 했다는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새벽에 기도하시곤 하셨다. 하시곤 했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습관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 해도 마가복음의 그 구절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고 천지신명께 빌 때 막 가서 그냥 새벽에 옷 깨끗이 하고 정한수 떠놓고 손이 시려워서 비볐는지 뭘 되게 해달라고 비볐지 열심히 비볐잖아요. 아마 수백 년간 비볐을 거라고 이거. 그게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상 섬기는 게 들어와서 새벽 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받기 어렵습니다. 모를 때 했던 그런 것이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상에게 했던 그 습관을 오히려 버리고 더 그것을 거룩하게 성결케 성화시켜서 예수 안에서 새벽 기도를 만든 거예요. 또 신방 열심히 다녔더니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거 옛날 불교 때 중들이 와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뭐 시주 받아보고 이게 우리 문화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방의 원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사고 치니까 누가 신방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방 오셨어요. 하늘에서 보셔도 돼. 전지전능하셔 다 아셔요. 그런데도 직접 내려가 보시잖아요. 바벨탑 짓고 죄 졌을 때 하늘에서 쌍안경으로 보셔도 다 돼요. 아니 그거 없어도 다 리모컨으로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직접 우리가 내려가 보자 신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전화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봐도 되지만 꼭 가서 얼굴을 보고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멸망할 인류가 되고 진짜 절망일 때 하늘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도 굳이 내려오시래. 굳이 눈을 마주보고 직접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경험시켜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데만 끝이지 않으시고 뭐까지 하셨다고요? 아까? 채찍까지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는 것도 충분한데도 일부러 한 벌 있는 옷까지 벗어주셔서 다 가난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게 신방의 원조는 그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와서도 사마리아에 신방 가셔서 그 여인 전도도 하셨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 두드리노니 문 열어 들어가서 같이 먹고. 신방 가서 문 두드리는데 그냥 바람 맞고 물 뒤집어 쓰신 교인들이 우리 성락교회 얼마나 많으십니까? 원조가 중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고 주님이 직접 행하신 인류 역사 내내 관계하신 게 그게 신방하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 하늘에서 쉽게 대충 하시지 않고 직접 오셔가지고 문도 두드리고 얼굴도 보고 손도 마주 잡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고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 중에 뭔가 좀 있었다는 게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했으면 좋은 쪽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원리지. 뭐 옛날에 믿기 전에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됐다 이거 한국적이다 이거 절대 맞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귀신 쫓는 것도 아무리 무당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예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미련 없죠. 사도행전 내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라도 율법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서 지키는 거라고요? 복음으로서 또는 진리로서 하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자유한 자가 되고 진리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은혜롭게 모든 세상의 조직과 운영과 원리와 제도와 풍습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장을 보시죠. 저장. 말씀의 현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생명을 전하는 자
바울처럼 생명을 밤새 내가 지금 떠나가야 돼 1분 1초 아깝다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얻는 자가 있어요. 듣고 은혜 받는 제자들과 곤두박질 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도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탁을 받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에베소에서 오신 장로님들 또는 감독자들, 그리고 우리를 치면 양육자들, 목양사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현장에 꼭 이 세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듣고 생명을 얻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얻는 자. 근데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달라는 생명 전달을 부탁받는 자가 꼭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로들, 감독들은 군림하고 감독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돌보고 양육하고 목양을 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성락교인이 가장 비성경적으로 성경을 절대 안 보는 대표적인 집단이라는 걸 드러낸 게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맨날 김씨 두 사람만 감독자라고 감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감독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제 장로님들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너희가 양무리의 모본을 보이고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감독자다 이러는데 앞뒤를 하나도 안 봐. 그리고 감독이라는 단어만 톡 따서 감독이 양들을 치라고 성령께서 세우시지 않았느냐고, 두 김씨만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하고 여전히 그걸 안 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런 감독이 목사 안수 받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 붙들고 잘 끌어가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맥을 안 보니까 그래요.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감독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김씨 가문이나 뭐 어디 신학교 나왔던 감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앞뒤를 다 떼고 자기네 집안만 감독이다, 이런 반성경적이고 아주 성경을 농락하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기보다 100배 더 코미디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저쪽 장로님들이. 율법의 종로로 타기로 작정하지 않은 다음에야 명색이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닮아가고 성경을 담다고 앵무새처럼 막 말만 하지, 이렇게 글자가 분명한 것도 접수가 안 될 정도로 세뇌에 쩔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런 모임들에서는 주로 장로라고 부르고 나이나 신분에 중점을 둔 그런 표현이에요. 반면에 그리스, 로마 이런 헬라적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는 기능이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의 일인데 유대교적 전통에 가득 넘치게 있는 데들은 장로라고 부르고 주로 연로하시다, 또 저분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런 뜻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헬라적인 전통이 있는 것은 저분들 하시는 일이 이렇게 사역하고 또 우리를 잘 돌보고 이런 것이 감독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로는 그냥 평신도고 감독은 목사고가 전혀 아닌 것이죠. 여기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게다가 여기 친다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친다라는 게 마치 우리는 정치할 때 치가 다스릴 치니까 군림해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한국적 권위주의, 유교적 권위주의에 너무 쩔어가지고 그 원어가 뭔지 앞뒤 문맥이 뭔지를 생각 안 하는 채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해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너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여기 장로님들의 이야기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감독이라는 것은 돌보고 목양하고 목회하고 꼴을 먹이고 이런 거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양육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지, 군림해서 지배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심오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안 보고 한 사람의 입에서 그냥 멋대로 나오는 대로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았는지 감독은 자기만 감독이고 감독의 말에는 절대 토달면 안 되고 감독의 말을 안 따르면 저주받고 이런 사이비 집단에서나 이단 집단에서 하는 그런 일에 너무 오랫동안 옹야옹야하고 속아준 것이죠. 다시는 성경대로 산다고 말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시대, 그런 집단, 그런 신앙 아닌 신앙에 돌아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시간에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이제 교역자들은 혹시 떠나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인들이 잘 단합하고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때는 남성 위주다 보니까 주로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진짜 목양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양육하고 꼴을 먹이는 거, 이게 감독,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약성경적이고 사도행전적인 침례교회를 만든다면 절대적으로 회중주의, 우리 제도의 정관에 잘못돼서 남자들만 안수집사가 돼서 의사 결정을 하지만 이제 제대로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면 권사님들도 정당하게 똑같이 의사 결정하는데 참여해서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신앙에 합당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합당한지를 잘 고민해가지고 진짜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높낮이가 없이 잘 성령 충만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3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회방의 길, 결박의 길, 죽음의 길을 확실히 알고도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간다. 쫄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교회에는 쫄면이 없다. 쫄면은 분식집에만 있다. 믿음의 동의어는 담대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모든 성도들이 안수받는 직분자가 될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고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다. 남자건 여자건 다 안수받는 안수집사 또는 장로, 권사 여기에 되셔야 정상입니다. 그건 내가 출세나 완장 때문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됨직한 신앙과 실력,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받은 사명, 느끼는 소명,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은사 받은 게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누구보다 예수님 제대로 된통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수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예요. 책무.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11시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모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다 우리가 배대원 만들었던 그 MDB 과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셔야 정상입니다. 학위 받고 성적 받고 이거 하라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물을 타서 쉽게라도 다 배워두시고 익히시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다 핵심적인 걸 모아서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학위 안 받으셔도 돼요. 거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차곡차곡 가르쳐주는 과정이 그거예요. 또 영혼들에게 무슨 꼴을 먹여야 되는지를 배우고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하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기본을 배워주는 데가 바로 그 MD부 과정이라는 그 과정이에요.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6권에 무슨 내용이 있고 내가 그거 그냥 맛만 봐도 좋으니 66권 그래도 한번 맛봤다면 뭐든 알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가? 정말 가볍게 표면만 봤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과정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는 신학교를 굳이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 익히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경 담는 교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으면 우리는 성경이 장, 챕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1189장이에요. 진짜 1200장이면 50주로 치면은 이게 20년, 21년 또는 22년 정도 되는 거예요. 20년 다니면 수요 예배가 됐건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이 됐건
적어도 이 66권의 각 장은 한 번씩은 무슨 내용이더라,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더라, 가볍게라도 이렇게 기본이 우리에게 담겼어야 정상입니다. 비타민을 먹어도 요새 다 먹잖아요. 한꺼번에 한 알에 다 들어있는 거 드시잖아요. 안 드시나요? 악착까지 다 드시잖아요. 육체에 비타민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조금만 앞에서 제대로 이끌어줬으면 1189장을 그래도 가볍게라도 한 번씩은 다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이라도, 구약은 많아서 뺀다고 해도 신약 260장이라도 한 번은 다 배우셨어야 돼요. 겨우 우리가 개혁하고 오후 시간에 창세기 50장, 사도행전 40장, 이제 우리가 겨우 그런 수준에서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는 처음 걸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약 260장이 됐건 신구약 1189장이 됐건 마칠 때까지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라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성경 말씀을 한 챕터씩은 읽고 배우고 그리고 왔나이다, 그리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나이다 해서 그거 마칠 때 장로님들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중간에 그냥 조퇴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도 요새 몸이 찌뿌둥하니까 조기 졸업 안 되냐고,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 먹을 때까지 아주 다 국물까지 들이키실 때까지 건강과 장수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매달리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생명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생명을 체험하는 자, 먹는 자도 있고 생명을 전달하는 부탁받은 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약 260장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구약 다 해서 1189장까지 하고 가실 건가요? 하는 김에 못 이기는 척하고 1189장 다 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고 가면 진짜 양심 있지. 자, 2번 보시면 우리 교회는 2번 개혁행전은 예수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 십자가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셨고 바울도 지금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 십자가 고난 결박이 있다고 하죠. 이것처럼 우리 개혁 성도들은 개혁과 일상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꼭 진다. 이미 지금까지 9년 세월 정말 어려운 중에 이 십자가 집어 던지지 않고 잘 지신 건 맞습니다. 그건 정말 주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나 바울 십자가 지는 거나 항상 똑같아요. 모르고 얼떨결에 진 게 아니라 확실히 있다는 걸 아셔요.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 아셔요. 예고편도 있고 실제로 본보기도 앞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모독과 폭력, 온갖 몹쓸 짓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 주님도 아셨고 사도 바울도 이제 압니다. 더 황당한 건요, 처음에는 주님도 바울도 이렇게 막 생명을 주고 이적을 행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막 열광의 팬들이 와 대단하다, 백성들이 다 환호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대박 나는 거 이쪽으로 안 되니까 금방 돌아서 가지고 박대하고 거절하고 막 핍박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좋아하지나 말든지. 막 열광하고 좋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니까 백성들이 표변해서 예수를 막 죽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또 선동받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자기들이 체포 안 하고 누구를 꼭 시켜요? 로마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죽게 하고, 이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나오는 전부 마지막 장까지 얘기는 유대인들이 자꾸 로마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너무 가이사를 섬긴다며 왕이라는 사람을 왜 살려두냐, 쟤를 잡아서 빨리 감옥에 가두고 빨리 재판해서 사형해야 그게 가이사의 부하가 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계속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거기에 또 한숨 죽여줘서 쟤를 죽여줘서 예수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막 그러고 바울 죽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뒤에서 사바사바 모략만 하고 결국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의 그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순교 십자가에 죽고 로마 바울은 사명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예루살렘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가서 예루살렘에 잡힌 다음에 오묘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가서 창살 속에 감옥 속에 있다가 결국 경살됩니다. 경살이 뭐냐? 목 베어 죽는다는 거에 옛날 표현이 경살이에요. 경살. 우리가 조금 더 잘하는 건 참수 또는 이제 막 단두 이런 거죠.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사도 바울 순교 교회가 있어요. 지하 반지하쯤 되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순교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칼이 그렇게 잘 안 들어간다며요. 전 죽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경험자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칼이 이렇게 찔러도 잘 안 들어가고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쫙 하면 한 번에 쫙 잘라지는데 안 된다대요. 이 칼이 아무리 예리해도 그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 칼이 이 따뜻한 이런 건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만하고요. 어쨌건 그런데 목도 그렇게 잘 안 잘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돌 한 정도 한 1m쯤 좀 안 되는 돌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목을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리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잘 안 잘라지면 3번인가 해가지고 탁 잘리니까 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농구공 마냥 통 3번을 튀어가지고 저만치 가서 죽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통통통 머리가 튀어나가는 곡이 땅에 단 바운드가 된 데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샘물이 솟았답니다.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긴가 보다 하긴 하는데 진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안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자꾸 신비적인 기사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냥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그렇게 가서 목이 베서 실제로 죽었지만 그 직전까지는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소명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개혁행전은 결박과 순교 앞의 비타협. 이때는 절대 우리가 양보 안 해요. 그렇지만 전도와 양육 앞에서는 유연함.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 완전히 다 팽개치고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 데려다가 결례도 하고 머리도 깎았다 이런 것처럼 순교, 죽음, 변절 이런 거 앞에서는 타협 안 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양육하고 뭔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고집하지 않고 승질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정말 사심 없이 내가 타협할 거나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령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걸 분별해서 유연하게 하는 이것을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승질대로 난 처음부터 무조건 정면 돌파야. 이거 꼭 믿음 아니고 객기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전진할 땐지 멈출 땐지 약간 2보 전진해서 1보 후퇴할 땐지 우회할 땐지 이걸 잘 분별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순교라는 단어가 멀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이나 일본이 쳐들어와서 순교하는 그런 순교는 가깝지 않고 멀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일상에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록 모가지가 직접 잘리는 순교는 아니어도
그것을 방불케 하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선택을 주님이 분명히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정도, 양은 모가지가 직접 잘리는 것보다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 종류, 이럴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돈 때문에 예수를 뒷전으로 미루지 않는 거, 이런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자 앞에, 권력자 앞에, 돈으로 나를 모독하는 사람 앞에 절대로 비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드라마 보니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막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깡깡 있고 용감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려서 그런 억압을 받은 사람은 커도 권위자 앞에 그 권위를, 부당한 권위, 폭력적인 권위를 뿌리치질 못하고 거기에 그냥 너무 억압돼 살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거반 그렇게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진리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쬐어주시는 순간, 아니다, 주님이 먼저다 하고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권력자, 금력으로 우리를 모독하려고 하는 자, 힘 있는 자 앞에는 우리가 비굴하면 안 돼. 약자 앞에서는 긍휼과 은혜로 정말 똑같이 낮아지고 감싸주려고 해야 하지만, 비열한 자,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강강약약, 강육, 육강 뭐 이런 거, 약강 이런 거 아시죠?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거, 이게 일반인들의 속성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꽃 하나도 꺾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순종할 때 순종하시고 잘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기독교인은 강강약약입니다. 강한 자 앞에, 특별히 불의하고 부당한 강한 자 앞에 강하셔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이 맞짱 쓴다 이 뜻이 아니고, 예의도 갖추고 차분하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고. 그래도 그거는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절대로 무례하거나 막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권력자들이 움찔할 정도의 거룩한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 앞에 정말 진리로 강하고, 약한 자 앞에 절대로 갑질하지 않고 같이 낮아주고 같이 감싸주고 어떻게든지 품고 세워주려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강강약약이 기독교인이지, 강약 약강은 그건 아주 비굴하고 처절한 저주받은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우린 절대로 갑질하는 단어하고는 유전자부터 아예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도 온갖 오해와 곡해와 모욕과 조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그 전에는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신천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가운데도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람이 여전히 해가면서 온갖 모독을 당했지만 가는 길이 너무 분명했고,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끌어주기 확실했으니까 이겨내셨죠. 또 환난, 핍박, 폭력 어떤 게 있어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성품이 깡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혼자였으면 다들 어려우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확실하다면, 이게 주님 뜻인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 이거보다 10배쯤 어려운 것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주님이 알아만 주신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모독적이고 비난이 있고 힘들었어도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가신 길이 맞기만 하다면 우린 끝까지 같이 갈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길, 갇히러 가는 길, 그러나 영광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
여기에 교회개혁과 함께 끝까지 가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